주어진 본문은 13장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아주 긴 고별 설교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17장이 되어지면요, 십자가를 앞둔, 그 죽음을 앞두신 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전체로 나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18장부터는 주님의 고난과 이제 십자가가 시작되어집니다. 저희가 다른 본문보다요, 오늘 이 본문은 더욱더 우리가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육성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가르침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실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상황에서 주신 것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죠. 마치 부모가 자녀를 떠나는 그 순간처럼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저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16절에서 19절까지 조금 있으면 이 말이요 무려 7번이나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집니다. 자, 성경에서 반복은요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나거나요 끝까지 행하실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이지요. 자, 예수님께서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희들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요 이미 되어진 사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는 것은요, 몇 시간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체포되시죠.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제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부활하심으로 만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조금 뒤에 보지 못하고 조금 뒤에 보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불과 며칠 뒤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자, 그러나 이 말씀은요 좀 거시적으로 멀리 보면요 다시 오실 그 재림의 그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지 못한다는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요 다시 볼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자, 보지 못하는 기간은 이 땅에서 조금이지만 다시 보는 기간은요 영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또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사야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4장 8절입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니 라고 말하죠. 잠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시 보지 못하지만 영원한 긍휼로 자비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놀라운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요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 내용이 17절 18절인데요 17절 앞에 보면요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게 멀뚱멀뚱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열변을 통해서 막 가르치시는데요, 제자들께서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서로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서로 묻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말씀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되어질 일, 예수님께서 잠시 떠나시고 너희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요, 왜 제자들은 이해하지도 못하고요 깨닫지도 못했을까요? 이런 말씀이 어려워서 그런 걸까요? 도대체 왜 제자들은 반복적인 이 강조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걸까요? 혹시 듣고 싶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신의 모든 인생의 계획, 자신의 모든 인생의 소망을 예수님께 걸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면 그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요.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은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자신들의 욕심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 아닐까요? 근심하는 거 아닐까요? 자, 만약에요, 마지막에 임종 때요, 자녀들이 재산 때문에 이렇게 갈등하고 서로 시기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딱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주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요, 그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데, 자,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였으므로 서로 문의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라고 하시죠. 자, 예수님께서 그 묻고자 함을 들으셨다라고 해야 되는데요, 아시고라고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 중심을 다 아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다라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에 이런 답답한 마음들을 지금 막 서로 토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받아들이는 것 이게 아니라요, 곧 주님을 부인하고 그들이 배신하고 떠날 것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을 위로하시고 용기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또 얘기하죠. 하나님의 용법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시는데요,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외 없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너희는 곡하고 애통한대요. 그런데요, 세상은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잡히시고요,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통곡을 하죠. 곡하죠. 그러나 세상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주님께서 반전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 제자들의 그 근심은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요, 놀라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기쁨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슬픔과 세상의 기쁨을 지금 대조하고 계시고요, 근심과 그 기쁨을 대조하면서 너희들이 그 세상 가운데 있는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근심은요, 일반적인 어떤 근심, 고민하는
그 정도의 수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곡하는 그런 굉장한 슬픔을 담겨 놓는 것이죠. 자, 이것이요 기쁨으로 바뀐대요. 자, 그렇다면 이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기쁨도요 계속 이 단어가 반복되어지는데, 이 기쁨을 주님께서는요 21절에 해산하는 그 여인의 기쁨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서요 가장 큰 기쁨을 뭘로 표현하냐면 결혼으로 표현합니다. 결혼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가장 큰 고통을요 해산의 고통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는요 고통의 상징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상징으로도 사용되어집니다. 자, 여인이 해산할 때 어떻습니까? 걱정과 두려움을 가집니다. 가져보셨죠? 네, 애기 가지면 굉장히 막 걱정하고 막 두려워하고 그러잖아요. 막 아이가 잘못될까봐, 혹시나 뭐 무슨 병이 생기지 않을까 정말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잖아요. 또 얼마나 아플까, 이 산모의 그 고통 얼마나 통증이 심할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죽을 고생을 해서요 아이가 해산하면요 아이 그 눈빛 하나 바라볼 때 그 모든 그 고통과 그 두려움이 어떻게 해요? 기쁨과 사랑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산하는 고통이 없으면요 출산의 기쁨이 없다라는 것이고, 해산의 고통은 비록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프지만 이 기쁨이 그 모든 고통의 기억을 지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잠시 떠나지 마, 그래서 너희들이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럽지만 해산하는 그 여인의 마음처럼, 그 육체의 아픔처럼 너희들이 실제로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괴롭지만 그 고통을 끝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기쁨으로 너희들이 승화될 거라는 거예요. 충만한 기쁨 가운데 거할 것이다. 지금 제자들에게요 이런 위로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그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이다. 바뀌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밝히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 제자들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의 그 주어가 뭐냐면요 내가입니다. 주님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요 어떤 경우라도 내가 너희 앞에 다시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영광으로 너희 가운데 만나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떤 모습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비유가요 해산하는 그 여인의 그 고통, 해산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해산하는 그 여자의 모습이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수고하다는 이 단어가 본문에 근심하다라는 그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범죄하고 난 후에 여인은요 출산의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죄로 인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께서 몸으로 느끼게 하셨죠. 그런데요 이 고통 안에는, 이 해산의 고통 안에는 이뿐만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창세기 3장 16절에 이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하기 전 바로 앞 15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 줄 아세요?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 다음 말씀이 또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뱀은 사탄을 의미하죠.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상하게 한다는 것은요, 분쇄하다, 박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인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아이가 태어난다라는 것입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구약의 많은 선지자는 반복해서요, 해산의 근심과 해산 후의 기쁨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요, 이 여자, 이 해산의 고통의 이 여인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어디냐면요, 12장입니다. 여자와 용이 대립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여자가 해산하는 그 고통 속에서 막 아파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용이 그 여자 앞에서 해산하는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해산의 고통으로 부르짖는 이 여자는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자, 용은요, 사탄, 이 세상의 임금을 나타내죠.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이 아이를 삼키려고 했으나요, 그것과 상관없이 이 아들이 위로 올려져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부활 승천하셔서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해산하는 이 여인의 이 비유로요,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을 설명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2절 보시겠습니까?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빼앗겨서는 안 되는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의 싸움은요, 지키는 자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증인된 삶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이게 허무한 정도가 아닐까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살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주님에게 부활이 없다면요, 가장 비참한 인생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된다는 겁니다. 자,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부활을 다 믿는데 부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부활을 지켜가야 할까요? 자,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그 장면을 보면요, 다른 사건들과 달리 자세하게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뭐 언제 어디서 어떤 증상이 일어나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굉장히 막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요,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증인으로도 채택되지 않는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로마 황제 그 앞에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빌라도 앞에 딱 가가지고 나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파장이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나 부활의 능력,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여인을 찾아가셨고 소수의 무리에게 찾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거는요, 기적이나 능력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 과학적인 논증이나 지식적인 어떤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부활을 이해시키고 믿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증거가 뭐라는 겁니까?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순간에 너희들이 부활의 증인의 그 삶을 포기하지 말고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삶을 이제 살게 되는 줄 아시죠? 예수님이 이용하려고 했고요.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부인했던 그 제자들, 예수님을 팔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부활을 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요, 생명을 겁니다. 모든 것을 들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면, 부활이 거짓말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라면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장 자기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는 그 사람들이 모인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지만 순교자의 삶을 살아갔죠. 그 외 모든 이들은 실제로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부활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변화들, 이것은 무엇인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되었는가? 그래서요, 그들의 변화를 보는 사람들은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저 부담스러워서 발음도 잘 안 되는데, 누구든지요 내 오른뺨을 치며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을 가지게 하래요. 또 누구든지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나입니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래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가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저희들 보고 어디 좀 가자라고 그러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래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합리적인 게 맞습니까? 이성적으로 맞습니까? 여러분, 납득이 됩니까?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아멘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이 말씀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것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 것. 그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주님을 만났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나의 삶의 변화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러한 증거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 이방인이든 자기를 핍박하는 이든 상관없이요, 그를 향하여 정말로 해산하는 수고를 다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내 오른뺨을 칠 때 왼뺨도 돌려대는 것입니다. 속옷을 달라고 했을 때 겉옷까지 준 것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이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는 기쁨을 너희가 가지길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해산하는 그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의 기쁨이죠. 여러분, 저희도요, 해산하는 수고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도대체 납득할 수도 없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단 한 가지,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다, 이 고백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죽게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아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지만 힘들지만요, 오늘 말씀 한번 그대로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그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런 삶이 변화된 모습이요. 그래서 그 변화된 모습들을 통해서 주께 많은 이들이 나오는 그 해산하는 수고의 기쁨이 저희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